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시리아의 다메섹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메섹을 살펴주실 오태긴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메섹 하면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기억됩니다. 나아만은 당당하게도 엘리사 선지 앞에 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 말했습니다. 바로 자기 제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만스러웠지만 7번을 목욕하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 수도 서울이 다메섹입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다메섹으로 우리 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납치된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였던 곳 호바산을 지났다. 다메섹 부근의 산 정상, 그 어디에도 성경시대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분명 성경 속 인물의 고향이었는데, 내가 상속할 사람이 있다면 엘리에셀, 바로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신복한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말하기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을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훌륭했던 종이 다메섹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였다. 또한 비단길의 정착지였기에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다메섹에 있는 두 강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우리나라에 그 다메섹에 가면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두 강이 공급하는 풍부한 물이 있었기에 다메섹은 농업과 상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아마나 강을 찾기로 했다. 가는 길에 한 동네에 도착했는데 관광객에 익숙한 탓인지 동네 주민은 스스럼 없이 이방의 순례자를 반겼다. 건기 탓에 나아만 장군의 자랑거리 아마나 강 어디에도 아름다운 면모는 찾을 수 없었다. 바르발 강은 과연 어떨까? 바르발 강을 찾아 다메섹 남쪽으로 향했다. 현재는 아와지 강으로 불리는 이 바르발 강은 아람 왕국의 수도 다메섹의 자랑거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그 다메섹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 교수님, 그 다마스커스는 어떤 도시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아마 그 다마스커스 중심에 있는 카시온 산에서 그 밑을 조망하면서 그 찍은 사진을 저희들이 함께 봤는데요. 자, 그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사진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마스커스는 사통오달 교통이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산에서 찍은 어떤 사진을 통해서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료 같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 다마스커스는 모두 54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통해서 바닷길을 쭉 지나간 다음에 이집트로 가고 있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출발합니다. 또 이곳에서 라빠를 지나서 홍해까지 연결되고 있는 왕의 대로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중요한 어떤 두 개의 어떤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장소이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실증해 주는 자료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크게 융성했던 에불라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기록인데요. 예. 에불라 지역의 어떤 문서에 보니까 다마스커스는 이미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에불라와 활발한 교역을 했던 고대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이를 통해 봤을 때 정말 다마스커스는 역사가 깊은 가장 중요했던 고대 중심의 상업 도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살고 또 시리아가 수도 서울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 교수님, 다메섹은 그 이후에 구약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메섹은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시리아, 아람의 수도가 돼가지고 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도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을 경우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데 가장 중심에 섰던 도시로서 등장합니다. 예. 다윗 시대에는 다메섹을 다윗이 정벌 하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다메섹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메섹을 응징하고 확실하게 다메섹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세력이 조금만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금방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이죠. 예.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당시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의 왕이 되고 시리아의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을 적대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힘만 약해지면은 호시탐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중심 도시로서 다메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다메섹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그저 어떤 수단도 그저 다 부리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승리하려고는 몸부림 참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청자들에게 더 좀 자세히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 교수님이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의문사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 예. 아브라함 시절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예. 구출하러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예.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요. 예. 유다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시리아의 다메섹 그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아주 대단한 모험이고 예. 정말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성경에서는 그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 아마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의 나라보다도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니까 다윗이 아람을 쳐부시기도 하고 아람이 패배하기도 하고 예. 또 반란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 실제 영토로 보면은 아람이 훨씬 크고 또 교역량을 보더라도 아람 나라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의 오감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람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메섹은 이렇게 그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람 사람 그 나만 그 장군과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 나만이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왕이 벌벌벌벌 떠는 역사를 보면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만큼 그 아람의 위세가 막 컸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컸는지 오 교수님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방금 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다윗 시절에는 다윗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었기 때문에 예. 아람이나 다메섹에 점령당한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만 예. 역사적인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람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나라였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예. 주전 9세기 당시에는 아마도요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의 어떤 위세가 상당히 대단했었고요. 자, 뭐 아람의 어떤 그런 그 위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 목사님 표현대로 벌벌 떨 정도로 상당히 아람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국가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에 나아만이 아람 나라 사람으로서 왔을 때
그 당시 아람의 세력에 별 볼일 없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네. 자, 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고치기 힘든 어떤 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요. 네. 자, 이스라엘 왕이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 너희 나라에서 고치든지 우리나라 아무데나 가봐라. 못 고치 뭐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벌벌 떨면서 얘기했던 것이 저들이 전쟁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성세의 근거로서 주전 9세기 당시에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상당히 커다란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람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다면 감히 남의 왕 앞에 가서 일개 장군이 그런 큰 소리를 칠 수는 전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봐서도 아람 나라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다메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메섹을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다메섹의 현재 명칭은 다마스커스인데 이곳은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다. 다메섹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다메섹은 관광객들로 넘친다. 이 덕분에 시장엔 정통 수공예 품들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품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다메섹 경제를 살찌우는 주요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또한 다메섹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역사적 흔적들이 가득하다. 비잔틴 시대의 성벽은 물론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중 아람 시대 하닷 신전과 궁이 묻힌 곳에 세워진 우마야드 대모스크를 방문했다. 이곳은 이슬람 역사의 기념비적 첫 건축물이며 메카 다음으로 이슬람 신앙의 중심지다. 구약 시대 이곳엔 아람의 신 하닷의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슬람 신앙의 거점이기에 모스크는 경배자들로 붐빈다. 내부는 각종 기하학적 문양들로 장식돼 있는데 그 동편엔 세례 요한의 목 무덤이 자리 잡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정도로 이슬람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다. 이처럼 우마야드 모스크는 이슬람의 기도처이며 종교 교육장이다. 이 돌들을 그때 시대에 이렇게 원형으로 깨끗하게 깎아 세운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걸 보이는데 그때 그 석공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기둥처럼 이곳은 무슬림 신앙을 든든히 바치고 있다. 그러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당시 림몬의 당으로 칭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다메섹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메섹의 역사를 교수님들과 함께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신약 시대에 와서 다메섹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아람은 어딘가 사라졌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쇠퇴기에 이르렀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아람은 주전 8세기 초반부터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예.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예. 다메섹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예. 다메섹을 점령했다는 것은 교육의 중심지를 점령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한 한 부와 상당한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금은 보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뭐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네. 사회적인 정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 때 메시지를 외쳤고요. 또 상당히 활발한 문화와 문물의 교육을 하면서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왔을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메섹을 확보해서 문화와 모든 문물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 좋은 면만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는요 걸출한 왕이 한 명 태어납니다. 바로 르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르신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동맹을 결성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아시리아의 미움을 받고 또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의 침입을 통해서 아람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이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도 그렇고요. 그 뒤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모두 다 아람이란 나라는 관심이 없지만 다메섹이란 도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은 이후에 다스리는 나라들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지로서 도시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이 참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빠져서 정욕으로 사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다메섹 점령 후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사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왕이 벌벌 떨면서 아람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주는 교훈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은 예. 사실 강단의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께서 훨씬 더 그 의미를 예. 잘 해설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반 독자들이나 해석가들이 놓친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간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 우리가 흔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실 사건의 본질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전해준 복음, 예. 또 그의 아내가 그 소식을 귀중히 여겨져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권유. 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예. 말해서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굉장히 경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니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마 자기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나더러 그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라고 격분했을 때 그 같은 격분한 나만 장군을 만류한 사람들이 나만을 대동했던 신하들. 예. 결국 나만 장군의 질병을 고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계집종, 이름 없는 아내, 나만 장군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질병을 고치게 되는데 중유인공들이었다는 것이고 예. 사실은 본질을 엉뚱하게 왜곡한 사람들은 아람의 왕, 친서를 쏘져서 자신의 그 위세를 자랑하고 싶었던 욕망이 숨겨져 있고 또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친서를 들고 왔을 때 이건 시비를 걸라고 하는 거지 병 고치려는 게 아닌 것이다. 예. 이렇게 사태를 엉뚱하게 해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자신도 요단강에 가서 병을 고쳐야 씻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본질을 엉뚱하게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 조건의 관계가 없이 그 내면에 있는 중심,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도 아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수많은 조언과 조사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은 것에 지나치지 말고 깊이 깊이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하는 어떤 의미도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메섹의 사건이 많이 베일에 벗겨지면서 참 그 사건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그 더 묻고 싶고 알고 싶어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옛날 아람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아쉽지만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예전 아람과 같이 주전 8세기나 7세기 당시의 어떤 유적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된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가 그 도시를 발굴해야지만 이것을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아람 그 다메섹 지역 같은 곳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4,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곳이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그 이후에 어떤 그 흔적들이 발견되기는 쉽지 않고요. 자, 비교적 최근의 어떤 유적이었던 로마 시대나 아니면 이슬람 시대 유적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다드 신전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에는 그 위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졌었고요. 그 신전 자리에 다시 비잔틴 시대에는 비잔틴의 교회가 세워졌었고 그 위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우마야드 모스크가 세워졌는데 현재 우리들은 그 당시 이슬람 사람들 세워졌던 우마야드 모스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발굴해야 하다드 신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이 지역을 바라봤을 때 아람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재밌게 기쁘게 아마 사건을 현장에서 접해가면서 이렇게 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람 나라라고는 강대국은 유능한 장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특출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 만큼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에워싸면서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누구의 동정을 받으며 어느 군사 요청해서 싸울까 했지만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유다를 보존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이 쇠약해져 이 아람 나라처럼 없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웅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복된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